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얼굴을 마주 보시고 맞댈 수는 없어도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인사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미소 짓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고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모습, 행복한 모습 보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강이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삶의 자리에서 늘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느낄까?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까?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며 살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국제적으로 각 나라마다 행복의 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계에서 작년에 제일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나왔는데 덴마크였습니다. 행복의 이유가 뭘까 봤더니 그들 대부분이 생각하는 첫 번째 행복의 이유로 꼽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차별 없음과 존중이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거죠. 사람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꾸미든 그 꾸민 것 때문에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생긴 것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행복하대요. 여러분, 저들은 왜 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차별과 존중에 대한 이 문제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을까? 아마 쭉 생각해 보면 1000년 동안 중세 기독교 문화 속에서 나온 배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1000년 동안 기독교 문화가 지금도 계속 그 이어져 오는 기독교 문화, 그 속에서 기독교의 문화가 그들의 삶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그래서 그 사회를 움직이는 정책이 되고 정치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라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존중해 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셔요. 왜? 당신을 닮았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대하듯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듯이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그렇게 존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차별 없으신 사랑, 하나님께서 아무도 예외됨 없이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 존중, 이것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문화가 되고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문화가 되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관계에서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곳에는 차별이 없고
그리고 존중함으로 행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고 내 생활의 문화가 되고 내 판단과 관계의 가치와 기준이 될 때, 그때 거기에서 서로 존중하며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에도,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 이런 차별 없음과 존중의 삶이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한 사람 행복하여 그 행복을 너무 행복해서, 행복에 겨워서 행복의 노래를 부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행복의 노래를 부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행복의 노래를 부른 사람은 사람의 조건으로 보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행복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굶주림과 배고픔과 자유하지 못함과 위로해 주는 자 없어도 거기서 바울은 환경을 넘어서고 조건을 넘어서서 기뻐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가,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또 4절 말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걸 바꾸면 이런 말이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함으로 기도한다. 너희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너희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기쁜데, 행복한데, 감사한데, 그 감사한 대상이 바로 너희들 때문이래요. 빌립보 교인들 때문이래요. 다시 얘기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기쁨이 되었고, 빌립보 교인들의 삶이 바울의 감사가 됐고, 바울의 행복의 근원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고백이에요. 과연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은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서 너무 감격하면서 고백하고 편지하고 있어요. 이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큰지 그 마음을 아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대요. 뭐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과 마음과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다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생각하고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난 기뻐, 행복해.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해. 이 사랑에 가득하고 사랑에 포로가 된 사람, 이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근데 빌립보 교인들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기뻐했을까? 이렇게 행복했을까? 오늘 5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도
지금 10여 년이 넘게 지나간 지금도 너희들 여전히 너희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난 기쁘다.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때문에 기뻐하고 6절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기쁨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복음을 위한 일은 무엇일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빌립보 교인들은 오늘 말씀 7절 이렇게 나오는 말씀 보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찾았어요. 위로해 줬어요. 격려해 줬어요. 함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삶이었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잠 못 자고, 그리고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바울을 찾아주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이 너무 바울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바울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삶,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굶주림과 가난, 이 기근 때문에 굶주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곤핍함을 삶을 살 때 빌립보 교회는 힘에 넘치게,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보면 힘에 넘치게,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힘에 넘치게, 그것도 자원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갖고 있는 물질 자기들도 적으면서 그걸 다 들여서 구제하는 모습, 복음에 참여하는 모습, 그것을 보고 너무 감동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하면 기쁘시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두 번째 기쁨이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말에는 내가 선교 헌금을 드리고 구제 헌금을 드리고 내가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첫 번째이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뜻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땅을 복음으로 바꾸고 하시는 삶, 하나님이 영혼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삶,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생각하는 것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들이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가치관과 그리고 인생관과 철학을 가지고, 그래서 내 안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이루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이 삶, 하나님이 살아가던 삶, 주님이 살아가시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삶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행하는 것, 선교하고 구제하고 돕고 봉사하는 것,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자존감을 느끼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뭐예요? 내가 비록 재물은 없어서 섬길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비록 가진 거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주님을 어떻게 이웃을 주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없어,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주인 되시고 생각과 감정과 가치와 기준과 판단, 하나님이 선교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게 기도하게 하실 때 그것을 기도하고, 몸이 불편할지라도 불편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복음이 나를 움직이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고 그 주님 교제하면서 주님이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음이 내 안에 사는 삶, 이게 바울의 기쁨이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거를 같이 회복해야 복인 줄 믿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어떤 사람이야?
일꾼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일꾼 정도가 아니에요. 일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섬기고 그분을 만날 때,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소원도 아시고, 그리고 육체의 질병과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교제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며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복음이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돼서 그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이끄심에 아멘 하면서 그가 목자 되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걸어가는 이 삶을 살 때,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복음이신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주인 될 때, 그때 섬기는 것도, 그때 봉사하는 것도, 그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 주님과의 교제, 복음이 내 안에 사는 역사는 없이 그냥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봉사해야 돼, 섬겨야 돼, 그거 가지고 자존감을 느끼고 그거 가지고만 만족한다 그러면, 일 없으면 그러면 불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살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우리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이런 고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고민 속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은 결코 다함이나 식어짐이 없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서 조건을 찾게 되었는데, 결혼의 조건을 제일 먼저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노래를 못하니까, 찬양을 잘 못하니까, 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또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면 좋겠다. 뭐 조건들을 내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살다가 그런 조건이 채워지거나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거야. 조건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존중뿐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그거밖에는 없었어요. 그냥 사랑한다, 존중한다. 근데 그 사랑이 위기 때마다 위기를 이기게 하고 위기를 돌파하게 했어요. 무슨 조건이었다고 하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잖아. 그런데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둘이 서로 부족한 것 보이고 문제가 보여도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그 사랑에 붙들리니까 문제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일을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봉사하고 섬기고 그것을 하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복음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게 될 때, 그때 그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희생하신 그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는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바울이 진정으로 느꼈던 이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 있었느냐? 빌립보 교인들이 뭘 하나 굳이 하고 이것 때문에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저들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그 사랑의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행복했던 거예요. 그게 주님의 행복이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단순히 예배드린다고 행복해 하실까요? 단순히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한다고 기뻐하실까요?
주님의 진정한 기쁨,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 되며 주님이 나의 삶의 기준과 좌표가 돼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그 용서 안에서 용서하면서 그 화해와 화평,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화해와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느꼈던 누리는 기쁨은 바로 복음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느끼는 기쁨이에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역사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저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보니까 행복했어요. 나는 그러한가? 우리는 그러한가? 우리 교회는 그러한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가? 정말 기쁨을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을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행위인가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가?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실 때, 주권자 되실 때 나는 없고 주님이 나의 인도자 되실 때 그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이기는 능력으로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환경을 이기고 기뻐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조건,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그 조건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능력이고 그것을 넘어서 기뻐하게 하는 감격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의 능력과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무엇 때문에 행복했어요?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모습? 섬기는 모습.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이 주인 된 삶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세 번째 어떤 기쁨이었을까?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신 그분이 마지막 날까지,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완성할 것이다. 선한 일을 완성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따라 살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선교적 삶을 살며 선교사를 후원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굶주린 영혼과 교회들을 서로 한 몸이 돼서 돕고 섬기는 삶, 그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기게 할 것이라고,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너희들이 이 복음의 길을 걷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사랑의 삶, 섬김의 삶, 이 주님 따라 살아가는 길 가다 넘어질 수도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 너희가 상처받을 수도 있다,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다. 그러나 너희 안에 선한 일,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기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믿음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다 넘어지지, 저렇게 살다 나중엔 그냥 그렇게 살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
이 얘기하면 혹시 아실까요? 믿음으로 살고 은혜 받아서 말씀으로 살고 큰 감격 속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게 기뻐서 이렇게 간증하고 얘기하는데 옆에서 무슨 얘기해요? 그래, 얼마나 행복하겠어, 참 감사하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하네, 그러면서 그렇게 축복하면 좋은데 뭐라 그래? 처음엔 다 그래, 시간 지나면 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처음엔 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바울은 바로 처음에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오신 그때까지 그 일을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주님의 영광의 삶, 승리의 인생을 걸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했던 거예요.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선교적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봤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의 기쁨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승리하고 이기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행복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행복은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복해지는 거지, 조건과 상황과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서 행복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 환경은 자꾸 바뀌거든, 조건은 바뀌거든요. 나의 생각과 욕심은 자꾸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고 누가 바뀌고, 그래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는 분 계십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 내가 녹아질 텐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말 한마디 하면 내가 다 용서할 텐데,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소망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 그래서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복된 것을 믿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화평하게 된 것을 믿고 내가 바라보는 것대로 역사하면 되잖아. 하지 않고 계속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건 어리석은 거라는 말이죠. 언제까지 가요? 그렇게 상대방이 변화되나 안 되나 보자, 그리고 언제까지 가요? 아무튼 죽을 때까지 가니까, 죽을 때 가서야 비로소 미안하다 이 한마디 하고 죽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 미리 미안하다 그러면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사는데.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기쁨과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 붙들리고 그 복음을 하나님이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 나의 삶이 되고, 그리고 복음이 나의 길이 되는 그 삶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말씀대로 살다가 또 좌절하고 또 넘어져도 이 길을 끝까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소망 안에 감사하며 행복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소망이 있을 때, 그때 참 축복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런 기쁨과 감사와 행복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복해서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오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다 이런 물질 중심적이고 또 이 보이는 세계에 대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요? 오늘 말씀 있는 대로 내가 기도하더라 너희 사랑을, 너희의 사랑,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 사랑이 지식에 있어서도 총명에 있어서도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에 더 풍성해져서 지혜와 지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10절 말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사랑으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선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함으로써,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1절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중보기도였어요. 그러면 평생 먹고 마시고 살고 있고 하는 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모든 것들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그때 채워주시겠다 했으니까 오늘 말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혜와 지식, 분별력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 모든 인생에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건강과 축복을 공급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반드시 구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바울이 구박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저들의 지식에도 총명에도 넘치게 돼서 모든 일을 선택하고 분별하는 일에 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리하면 그 나라와 뜻을 이루는 선택과 삶이니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 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주인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환경을 넘어서도 어떤 문제도 넘어서서 희락과 행복의 삶을 살게 하시며,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중보의 기도와 축복의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경을 넘어선 행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고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